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과거,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한번 되살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삶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이 두 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복된 삶을 원하고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주, 세상에 널브러지게 나타나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운명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저주에서 벗어나야 시작됩니다. 저주를 끊어야만, 또한 저주를 끊어주실 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주를 벗어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외국인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무엇을 받거나 어떠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이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다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자존감으로 어디든 갈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를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의 복받은,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러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배후의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은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뒤집어 엎는 발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차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 하나님의 복, 약속의 본질을 안다면 항상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거예요. 찬송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감동하고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울은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랍비였습니다.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전해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한 사람,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온 한 사람과 또한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씨가 나와요. 내 씨라고 합니다. 이 씨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우리가 간략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씨,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랍비였던,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의 주장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즉 존재가 되는 복, 그 복이 되는 축복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예수님이 축복하셔야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을 다루는 메커니즘으로 나타납니다. 작동해요. 가나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군사력이나 여러분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군사력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거에 승패가 달려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느냐 우상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사람이 스포츠 경기에 나와서 권투 경기를 했는데, 여러분 남자예요. XY 염색체 남자의 몸을 갖고 나와서 여러분 화장하고 나와서 권투를 하는데요, 이탈리아 여자 선수가 기권을 했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힘과 여자의 힘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IOC에서 그걸 허락해 갖고 나온 겁니다. 세계 권투 연맹에서는 제외시켰어요. 그들의 지위를 박탈시켰는데 어떻게 올림픽에 나왔는지, 올림픽에서는 허용을 해 갖고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여장 차림하는 남자 선수가 권투 경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요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송아지 큰 로봇, 자동차에 얹어놓은 로봇을 갖고 나와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것을 숭배해요. 그걸 막 경배하는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 큰 경기장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와요. 영국의 그 왕도 나와갖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판치고 있습니다. 판치고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란 이유 아래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러한 일들은 다 내버려 두게 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니까 이기적이라고 하고 배타시켜 놓고 인류는 뭉치자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지금 판치고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주는데 그들은 우리를 학살하고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 그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알라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엘파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허둥지둥대고 있고 세상의 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한인들, 아니면 이 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교회든지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히 여겼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며 유리방황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밖에 살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사장님도 될 수 있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 자체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따라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죄 많은 우리들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저도 준비할 때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찔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찔립니다. 찔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단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에서 해방될 자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저주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푸는 열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라 할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법,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과 헌신도, 봉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사건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따라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열심히 말하니까 믿어줄게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니까 믿어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봉사를 막 100시간, 1000시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지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량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좀 어려워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값을 주고 사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사다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유럽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 조선 고려에서도 양반과 노비라는,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속량받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될 사람이 나의 몸값을 내고 나를 자유케 하거나 나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노예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값비싼 옷을 입어도 마음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근원적으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노예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루속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속히 속량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도 하루속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음으로, 몸소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소망을 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다가 여러분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 갑니다. 다 그 길을 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무서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핏값 주고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밖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에서 쓰지도 못할 욕지거리를 하고 막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해요. 마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조심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조심하며 삽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디 계시냐고요?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들이 헛것을 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검은 게 보인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막 천사가 보인대요. 왜 구분이 됩니까? 죽음이 임하는데 누구는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님이 보인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영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으니까. 죽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김진아 집사님 죽음의 사경을 헤매실 때 우리가 찬송 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입술은 열려 있었어요. 입술은 열었는데 소리는 안 났는데 저는 뭐로 느꼈느냐? 아멘으로 느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평안히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죠.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니까 눈이 커집니다. 호흡은 끊어져 가는데 심장은 멈춰져 가는데 주님의 천사들이 그 믿는 자 주변에 와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음의 신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제가 알았던 분은 무슨 얘기하고 돌아가셨느냐? 내 돈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돈. 여러분 죽으면 내 돈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돈 누가 쓸까요? 자녀들이 다 썼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 구자에 있는 모든 돈들 탈탈 털어서 누가 썼을까요? 자녀들이 다 썼습니다. 내 돈 못 써요. 내 돈. 차라리 그 돈 편안하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두 눈 부릅뜨고 내 돈 하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 기도 시키는데 영접 기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잘 찬양하고 또한 시간이 남았을 때 가족들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딱 보이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죽음 직전에 있다 보니 천국이 있다. 나중에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이런 귀한 분도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죠? 눈이 떠졌죠? 아,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네? 그 마음 주신 게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어느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아유, 허리가 아프네, 배고프네, 일이 많네. 하나님 오늘 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일 제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고 아픈 몸으로도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도 자동차를 끌고 먼 길을 찾아오실 때는 누구의 은혜가 있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본문은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복음이,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앞잡이 마귀인데요,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이 없이 진리 가운데 행했다면 어떨까요? 떳떳합니다. 누가 우리를 경찰관에게 고소하고 법관에게 신고해도 내가 죄 없으면 떳떳해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자존감 높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젖은 빵을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미국에 오셔서 힘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막 어느 분들은 목숨을 끊기까지 죽음의 사경에 헤맸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환경이 가로막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후벼 파요. 마음을 후벼 파는데 성령이 위로하시면 눈물이 나요.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가진 게 없는데 단잠을 자요. 앞길이 군말리 같은데 캄캄한데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돕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인데 믿음만은 가졌는데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주신다는, 이게 회복입니다. 죄와 저주로 상처받기 쉬운 세상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치료의 영이 되십니다. 가끔 가다가 완악한 분들이 부드러워지실 때가 있어요. 막 평소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고 어떻게 교회 집에 찾아가면 문을 꽝 닫아버리고 소금 뿌리고 문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막 찬송가를 부르고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몸에 질병이 왔을 때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시고, 목사님에게도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텟텟거리다가 이분이 갑자기 변했어요. 아주 사랑과 메신저로 변합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안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며 교회에 나오실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 아니면 쫄딱 망해갖고 인생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부드럽게 되어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예수님을 믿고 미리 주님을 믿고 확신차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흉내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생겨요.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찹니다. 누가 나를 갖다 욕하고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해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또 나에게도 오기 때문에 함께 싸우지 않고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태풍, 지진, 산불, 자연재해, 또한 물가가 너무나도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환경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갖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축복된 삶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없애려고 해요. 네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냐 하면서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 해방자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마귀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절받게 하고 상처받게 해요.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좌절감 속에서,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시대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복의 주체라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오늘 주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저주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특권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높이 드시고 손 높이 드시고 선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손 내리세요. 환경과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효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움은 떠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감히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볼 수 있겠습니까?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광명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